말씀하십니다.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절제입니다. 네, 첫 번째,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언어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고입니다. 멈추다, 제지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 그치다, 삼가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스스로 입을 제지하여 삼간다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뭐예요? 악한 말, 거짓을 금하라는 말입니다. 악한 말, 상대방의 상처 주는 말, 또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것들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을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게 하는 것들 금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이렇게 갖고 씁니다. 무가치한 말, 타락한 말, 위해한 말, 나쁜 말, 불건전한 말, 유독한 말, 사악한 말이 다 포함됩니다. 또 여기 거짓에는 돌로스인데 개교, 믿기, 관계, 흉계, 속임, 교활, 변호 등의 그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좋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언어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은 곧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생애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요. 입에 올리기조차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위에 한 말, 악한 말, 거짓을 말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말로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말대로 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를 해요?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신이 없단 말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다 그 말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은 말 한 사람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좋은 날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령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안 좋다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권리도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의아해했고 베드로는 그 마가스까지에서 그로 인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중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 길을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네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질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가요. 오늘 하루 건강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머리에 이 통증이 요즘에는 더 심해요. 10년이 수술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런지 어쩐지 머리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이쪽 여기 수술하고 나서부터 아팠더니 여기가 10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수술 한 번 해서 골을 빼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한 달 후에 수술해서 골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요. 그 수술한 교수님도 그거는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예, 머리에 종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신경을 누르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진통제도 안 듣는 거예요. 마약 진통제 그것도 붙여봤어요. 안 돼요. 그냥 아파요. 눈만 뜨면 내가 정신만 돌아오면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면 우리가 시골에서 넘어지면 무릎이 다치면 그 시렵잖아요. 시려워. 지금도 계속 시려워요. 저는 말씀처럼 계속 시려워요. 참, 어느 날 그 생각을 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머리 안 시렵고 하루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고 살아가요.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그 6년 전에 폐암 수술해서 한쪽 폐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조금밖에 없잖아요. 살아가요. 심장마비하고 오고 해가지고 심장에 스탠드를 하고 또 작년에 10월달에도 심장마비가 심장에 스탠드를 하고 막 몸에 전신마취를 10번 해서 일일이 다 말하시고 디스크 수술도 디스크 허리 수술은 3번 했어. 지금 웃지만 이 머리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갖고는 그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게 뒤로 넘어가고 이진탕이 걸려가지고 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 그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매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예언하는 분이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다.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몸에 10번의 전신마취를 할 동안에 저는 원망 안 했어요. 주님 나한테 왜 그래요? 안 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악해서 또 이런 고난이 왔군요. 하나님 나를 3개월 산다 의사들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살려주셨는데 또 살려주시고 이것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면 또 언제 그랬냐 지나가고 여기까지 온 거에 67년을 왔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왜 고난이 없고 십자가가 없겠어요? 다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기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이 저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찬양을 잘하고 전철에서도 찬양을 흥림으로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찬양을 하면 위로가 돼요. 찬양을 하면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넘쳐요. 네, 그래서 이 태산을 넘어 흥곡을 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은 저도 좋아하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이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다가도 좀 힘들면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천번에 감사해도 감사한 게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아담의 후회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가 독생자 예수 그때 보혈의 피를 달라고 하니까 철저히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달려 보혈의 피를 줬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샀어요. 그게 사망 보험금이에요.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사망 보험금이에요. 그 보험금을 가지고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갑니다. 구원받으며 감사해 갑니다. 지옥, 우리 지옥 안 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기를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네,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감격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좋은 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말을 아낍시다.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말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미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예, 좋은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어느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날 얻기 위해서 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악을 행치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본문 11절을 보니까 좋은 날 구원의 날을 얻고 누릴 사람은 선을 심어야 합니다. 선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심은 사람은 결코 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한다면 선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복의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가 있고 그 가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라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상대방이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미움이요 악입니다. 상대방이 욕하고 악을 행할 때 대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이런 마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주님의 그 손,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분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때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요? 아멘. 네, 때로는 악한 것을 볼 때 단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 복의 날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였을 때에 요셉 개인뿐 아니라 야곱의 집이 복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유대하게 보고 요셉의 그 생애를 더욱 복되게 보는 것은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날에 어제 저녁에 우리 회장님이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이면 자기를 팔아넘긴 그런 형들이 왔는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좋은 날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11절. 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 얻기 위해서는 이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성공이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 내가 먼저 양보하는 그런 화평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고는 화평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도 함께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이 없을 때는 진정한 성공자의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최종의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요?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